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금방은 아니고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마칠 때쯤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 같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때때로 목회에 대한 연륜과 경륜이 묻어나는 주옥 같은 충고들을 해 주시곤 합니다. 가령 재직회 당회 같은 회의는 짧게 하십시오 라든지 성도님들과의 대화는 가능하면 짧게 하십시오 라든지 여자 성도님들의 외모를 가능한 칭찬하지 마십시오 라든지 하는 것들인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사석에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왠가 하면 자칫 목회자가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는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거나 풍비박산 날 위험까지도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이지만 광화문 집회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시국이 혼란할 때였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광화문 집회 지지한다고 왜 얘기를 한마디 안 하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는 광화문 집회 반대하는 어른들이 또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광화문 집회 반대하신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찾아오셨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참에 바른 말을 좀 설교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광화문 집회를 자신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데모 이런 거 참석하지 말고 개인 영성에 집중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마디 했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구름같이 허다한 청년 증인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제가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을 반대한다거나, 가령 태극기 부대는 지지하지 않지만 황교안 씨 같은 훌륭한 인물을 칭찬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쩌면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정치적 식견 그리고 지식이 탁월하신 어른들께서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웨스트 밀포드 지역에서 미국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부 지침을 따라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국 목사님 영어도 못하는 것이 와서 이거 다 녹음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민주당 지지한다고 오해를 하더니 성도 중에 한 분이 나가셨대요. 미국 회중도 정치 성향이 첨예하게 양분돼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여기 리오니아 여기 포트리 로드에 내려가시다 보면 레오니아 장로교회를 목회하시는 레아 파울러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레오니아 목사님들이 1년에 한두 번은 만나거든요. 제가 그 모임에 가니까 그 레아 파울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공화당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한다. 절대로 성도님들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하게 해야지. 선거가 끝났는데도 트럼프파, 반트럼프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아주 힘들다고 신신당부하면서 한국 교회는 어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젠틀맨이라서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딱 잡아 띄었습니다. 제 친구 이웃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개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했답니다. 그 이후 성도 중에 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싸우려고 덤벼서 혼이 났다는 이야기를 운동하시는데 하시더라고요. 단톡방을 성도들에게 묶어드렸더니 거기에 어느 성도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그냥 편하게 올렸는데 그 김대중 씨 지지하는 분과 이게 다툼이 돼서 거기도 또 한 분이 나갔다는, 이거를 아픈 소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면 교회에서조차 성도 간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곤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치적인 식견이랄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모르고 제가 참 약합니다. 정치도 모르고 돈도 좀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분이 무식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 그럴 때는 꼭 밥을 안 먹고 무식하다 소리를 들어야지 안 돼요. 혹시 또 약간 이러다간 바보 소리 듣겠다 싶어서 열심히 신동아 같은 이 기사들을 열심히 또 읽어요. 지금 성경 보기도 바쁜데 그 읽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아는 척하고 한두 마디 하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척한다고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안 되는 거죠. 우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서로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을 지나치게 남에게 강요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주일 씨가 명언을 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 다 속 깊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좀 인내하고 용납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못생기고 무식한 목회자는 강단에서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전혀 설교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꼭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삼은 답은 정치에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려고 실천하면서 신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셨단 말입니까? 성경에 그 예가 이런저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혼 문제를 다룰 때라든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지 말지를 다뤄야 할 때라든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문제를 답변하셔야 될 때라든지 도대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라고 물어오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기의 정치적인 식견을 피하지 않고 최선의 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은 계층도 그 주제도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나면 기가 막히게 현답인 거예요. 편협하지 않아요. 편견이 없어요. 질문을 했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돼버려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그 지혜를 듣노라면 일반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랍비들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권위로 가르치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경건에 감탄에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대부분 우선 그 상대가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와 동기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언제나 명확한 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선 어떤 정적인 질문들이 오고 갈 때에는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눈과 귀가 내가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는 대부분 입을 닫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다 경청한 후에는 내 이야기를 건넬 때는 이 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좋은 대화를 하다가도 나중에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날 약간 무시하는 것 같게 되면 다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 막 이러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몇 살이야? 막 이러고. 막 그러는 중에, 고향을 봤더니 충청북도 중원군 살미면 먹벌리. 충주 사람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고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나열한 4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혼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원칙주의자다라는 것을 컨닝해서 도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의 근거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리고 이혼해도 좋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다 찬성했던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당대 대다수의 남자들이 원하는 것, 다수의 랍비와 바리새인들이 치우쳐 있는 것, 자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이혼을 지지하는 그들에게, 또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하는 분위기에서 이혼 문제를 질문하면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정치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고 잡아 엮으려고 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이혼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넘어서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허락하는 듯한 근거는 너희들이 다 악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혼은 항상 남자가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불공평 논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탈레반 세계와 똑같습니다. 배우자 부정이 문제라면 이혼해도 좋다. 그 합법적인 근거는 증서를 써줘라. 그럼 정당한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걸 역이용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세금에 대한 논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양편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회중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50%, 헤롯 당원들 50%. 바리새인은 성전세 내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로마 정권의 인두세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원수같이 지내더니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돼?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맞느냐 틀리냐 물어온 거죠.
황제께 드리는 인두세를 내라고 하신다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낙점입니다. 빵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내라 라고 한다면 그날 와 있는 헤롯 당원의 정치 집단에게서는 예수님이 빼도 박도 못하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태도를 간파하셨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동전은 로마 동전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 동전에는 시저의 형상과 시저를 위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등전을 들고 온 바리새인 랍비 그 양반은 아마 예수님을 엮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너희도 이 동전으로 신앙의 양심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주제에 예수님에게 동전을 가지고 와서 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십니다. 이번에는 성전세를 내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동전으로 성전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세금 낼 의무가 없지만, 아버지께 아들이 세금 내는 경우는 없지만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다 하니 냅시다 했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더 높은 요구를 양쪽 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없는 숨쉬는 동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땅 권세의 위치와 역할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고 안 내고는 성도들의 삶의 자율에 맡기시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요구,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 요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부활 논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믿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걸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무식하다고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치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교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의 전문가 되시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요? 이러이러하다. 영생 어떻게 받나요?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해서 받는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 이웃은 유대인 동족이 내 이웃인 줄 알았습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 한인 성도들이 내 이웃이지 아프가니스탄,
IT, 키르기스탄, 나와 상관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행했나 보죠. 그런데 여전히 영생에 대한 확신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물이 갈에서 벌컥벌컥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목말라지는 자신을 발견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말을 하니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점은 내 이웃은 같은 동족이 아니고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치와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라. 이 민감한 순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질문에도 지혜가 충만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민감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시험에 들까봐 성도님들끼리 너무 불편해하는 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눈치 주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평가받을까봐 몸살이게 되는 거 그거 좋은 교회 아닐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침묵, 회피,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하셨을 것이고 그 답에 걸맞게 힘을 다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처럼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선이 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문자가 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문자가 답이 아니고 영이 답입니다. 침묵하는 게 상수라고 말하지 맙시다. 침묵이 아니라 말하는 게 답입니다. 진리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변명하느냐고 시간 많이 보낼 필요 없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이 보수 신학계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있다면 웨인 구르뎀입니다. 웨인 구르뎀. 조직신학, 신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쓴 사람, 웨인 구르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도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나이스한 아주 고퀄리티의 논쟁을 보여주는 글들을
서로 발표했었습니다.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놨어요. 나중에 정치 이슈가 또 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 사실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저는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인부로 되면 공화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찍는 것을 자기는 행하겠다. 트럼프 찍었습니다. 존 파이퍼는 자기는 공화당은 지지하지만 도대체 트럼프가 정치하는 거 봐서는 내 이 개신교 양심상 그를 지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외인부르뎀의 트럼프 지지 이유는 정책과 노선이 국가에 유익하다면 찍자였습니다. 그러나 존 파이퍼의 반대 이유는 도대체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안 찍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셨습니까? 바이든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때 제 아내랑 누구를 뽑을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한 3주를 했던 것 같아요. 투표용지를 받아놓고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해서 안 찍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에 저는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대상에서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이든 돼도 이 나라 문제 해결 4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지지하고 투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면서 아주 분명한 답과 확신 가운데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식견이 부족해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녀들에게든 사회에든 이웃에든 그 자체가 어쩌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깨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는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성도를 더 용납해 주는 거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신앙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나다에는 카나다 트리도 총리는 자유당 쪽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비주류 좌파 쪽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보수당 쪽입니다. 한국은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가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씨 같은 사람도 쓰임 받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웨인 그루뎀과 존 파이퍼의 다른 의견이 이 사회에도 상존하는 것처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는 기준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치에 대한 답을 갖고 신앙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겐 정치에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살려서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는 사이엔 빚지지 말라. 그러나 서로 다른 사이엔 더더욱 사랑이라는 빚만 지십시오. 이렇게 읽힙니다.
미국 사회는 여러 인종이 있고 여러 문화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이 권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은 NIV 성경은 one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를 다 통칭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the other, 그래도 서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톤 헤테론, 그래서 the other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 인종이 서로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사랑이라는 빛만 지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아무리 달라도 미국에서 사실 때에 다름을 향한 사랑의 빛 외에는 안 지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저는 그것이 정치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하실 때에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